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천국은 마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잔치, 풍성함, 식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했었는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주인,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의 이 본질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43절에 읽었던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대가 있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추수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추수할 때는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좀 보시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자기 밭에 심은 주인과 같다고 이렇게 천국을 비유하신 것에 반해서 오늘 31절의 말씀은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가 상당히 작죠. 저는 겨자 소스를 이렇게 좀 몇 번 볼 기회가 있고 겨자 그 씨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작더라고요. 우리 식대로 하면은 좁쌀만 하다고 할까요? 아주 작은 씨에 비유합니다. 좀 뭔가 다르죠. 천국은 뭔가 그럴싸하고 대단히 웅장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천국을 마치 겨자씨 한 알에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32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31절과 32절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좁쌀만한 이 작은 씨에 불과한 이 겨자씨가 눈에 보기에도 아주 작게끔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겨자씨 한 알이 심기어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자라게 되면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와 나무를 연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씨가 심기어지면 기껏해야 뭐 꽃 하나, 꽃 한 송이 피워지면 그것으로 만족이 될까? 그게 연상이 될까 싶은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작은 씨를 통해서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서 산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 나무의 이 풍성한 나무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기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천국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 마치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럴싸하게 시작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전에 그 화종부 목사님이라고 지금 저기 남서울교회 담임으로 가 계신 그 목사님께서 한번 부흥 집회를 하실 때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모셨던 적이 있었는데 모교회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믿음의 신앙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공부도 하고 영국 가서 유학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자기가 목사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부임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기도의 문이 터지고 그래서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교회 막 천장에 다 날아가고 그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서 교회로 나오는 그런 상상을 자기가 많이 했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래요. 자기 나름 열심을 다해가지고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목회를 시작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꽤 긴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겸손해졌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언가 폭발력이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상징이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만큼 뭔가 그럴싸하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그냥 작은 씨에 불과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살 만큼 놀라운 생명력, 회복력, 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심기어지게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어떠한 말씀인지도 몰랐고 그저 배우기 시작했고, 도대체 이 말씀을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배웠는데, 그 말씀을 배우고 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내가 추구하는 자유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날이 있을 것이고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한 구절에 불과한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박혀지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그가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 짧은 시간 만났습니다. 정말 그 몇 분 되지도 않는 그 짧은 찰나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그렇지만 의인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가라지와 같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씨가 자라고 천국이 확대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 천국에서 모든 것을 쉬면서 누릴 수 있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은 효모죠. 예. 베이킹소다 맞죠? 이게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닌가요? 이스트인가요? 예, 이스트. 예, 부풀게 하는데 보통 구약에서 이 이스트 누룩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부정적으로 사용하던 이 누룩을 이번에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는 천국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룩과 같대요. 이 서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36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36리터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그 누룩을 넣으면 어마어마하게 부푸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도 반죽을 할 때 이 이스트를 넣으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부푸는 것처럼 그렇게 이 이스트처럼 그렇다는 거죠. 천국은 어마어마한 팽창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작은 것 같고 누룩처럼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심기어지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을 드러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셨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필요 없이 너 자신을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말을 믿겠다.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당시에 사역할 때에도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센세이션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긴 했지만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사역, 이 복음의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완전히 짓밟힌 것처럼 보였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 그래서 그 밀이 죽어서 싹을 틔울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의 생명, 거듭남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듣는 자들은 깨달아 듣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여기 44절부터 보면 천국 비유를 또 말씀하시거든요. 보화에 비유하시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하시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때는요, 제자들이 더 이 청중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말씀이 거듭되면서 믿음 없는 자들이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13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요, 5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를 배척하는 이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비유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듣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 비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지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시편 7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시편 78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시미로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자들로부터 믿음 있는 자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고, 믿음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36절부터 보면 그 앞에 이야기했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고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입니다. 가짜들이죠.
그리고 39절에 보십시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그러면서 40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반드시 악인이 처벌받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요, 우리 눈에 볼 때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연약해 보이고 미미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놀라운 폭발력을 드러나게 될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추수 때가 되면 이 악한 가라지를 뿌린 마귀와 이 악한 자의 자식들은 다 밖에 쫓겨내고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43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4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 의인들, 이 좋은 시,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 믿음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하죠. 큰 교회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연약한 교회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다른 교회의 도움이 없으면 서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성장하게 될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었던 나를, 믿음 없었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생명의 능력을 주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또 초대교회사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 비유에 너무나 적절하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이 역사를 정말 살아냈더라고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라는 영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가 24인가 26세 이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가 1866년입니다. 이 186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천주교 박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쇄국전책을 하면서 모든 외국인들을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요. 선교사 묘역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국인 묘역입니다. 그때 이제 1866년에 이 많은 외국인들이 죽음을 당해요. 근데 이 천주교인들이 특별히 박해를 당했는데 그 해만 8,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천주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근데 바로 그 병인 박해가 이루어졌던 그 해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도 이 제너럴 셔머노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포를 쏴가지고 배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한문으로 된 중국어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목을 베어서 참수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인간의 역사로 보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어린 딸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냥 혈혈단신이 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게 되었고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좀 왔지만 조선 땅을 제대로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성경책 몇 권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게 답니다. 실패한 선교사 같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그러한 인생을 살다 간 것 같아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업적이라고는 뭐 드러낼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사람의 목을 뱉던
이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나중에 했다고 그래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평양의 안주교회의 안수 집사가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안수 집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기도겠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게 이 박춘권의 고백록입니다. 그런데 박춘권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평안도 안주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수, 지금으로 따지면 안수집사 내지는 장로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건네받은 성경책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박춘권의 조카가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조카가 또 후에 중국 선양이라는 곳에 가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로스 선교사는요, 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 중국어 성경책을 우리나라 이두로 번역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아주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했던 이 로스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도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소년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도 성경책을 받았는데, 이 소년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 평양성 관리에게 건네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평양성 관리,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이 재질을 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도 귀하고 이럴 때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 자기 방에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도 성경이 있고, 앉아서도 성경이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이 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가 이 말씀을 읽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이 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얼마 안 돼가지고 평양의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는요, 나중에 저희 그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너무 이 이름을 잘 아는데,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로 변모되게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세계 선교사에 아직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점이 되고 초석이 되었던 이 교회가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 없는 그 젊은 청년이 제대로 된 선교 한번 하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리면서 이 성경책,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의 이 순교를 통해서 터툴리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이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평양의 놀라운 1907년 대부흥운동, 그래서 이 대부흥운동은요, 평양에서 끝나지 않고 조선 전체의 놀라운 부흥이 일게 됩니다. 그때 이 부흥운동의 결과가 지금도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백령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교육자 수련회 백령도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년 된 교회가 수십 개예요. 백령도에. 저는 백령도 하면 그 해병대 본부가 있는 거, 해병대 기지가 있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백령도 가보니까요, 그 시내라고 해봐야 읍내 조그만 데잖아요. 가게가 있으면 10개 중에 8개, 9개가요 성경 이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요, 구출라프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가 이제 백령도가 더 먼저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서 성경책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선교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성경책만 주고 갔는데 그 성경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문화가 뭔지 모르는데 저는 그 백령도에 가서 기독교 문화가 이런 거구나 알았습니다. 인구의 80%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행동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는 참 편협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헌신과 섬김과 복음을 뿌리는 이 행동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드러내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밭의 주인이 되시고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왜 뭔가 보일 만큼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그 어떤 부흥과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답답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다시금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생명이 끊어져 나아갈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선교사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한국말로 된 성경도 아니었고 중국말로 된 성경을 그는 전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됐던 하노버 교회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노버 교회에서 이 젊은 선교사, 이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 교회에서 조선을 붙고 기도하게 됩니다. 놀랍죠? 이 젊은 선교사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한 것이 아니라 그 조선 땅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회에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참석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 로스가 중국을 통해서 다시금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김진기, 김홍기 이런 사람들, 이 몇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한국말로 된 번역본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이 먼저 생겨나고 그 후에 20년쯤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만나서 아주 꽃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과 섬김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폭발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알의 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씨를 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생명력 있게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